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4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사건이고 그 뒷부분도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두 개는 따로따로 봐도 우리가 거기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왜 이런 기록이 같이 14장에 나오는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지 충분히 따로따로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건은 이미 어떤 깊은 연결관계에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물론 여러 가지를 전해주겠지만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 이 두 사건은 서로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호숫가에서 그리고 유대인에게 빈들에서 그게 하루인지 며칠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문헌이라든가 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또 그 후에 해방되고 얼마 안 되고 나서는 이 부흥회라든가 부흥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70년, 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열면 아침 새벽 집회 있었고요. 그리고 10시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끝나고 나면은 그 전에는 일할 사람들은 일하고 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좀 쉬었다가 저녁 집회 있습니다. 이거를 무려 일주일을 계속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어머니하고 같이 따라갔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꼬맹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루해가지고 힘들었던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진하게 선지자라든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빈들에 가서 계속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메시지 듣고 또 함께 거기서 머물고 다시 돌아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얼마든지 돌아갔다 올 수 있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목포 하나 두르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싸운 것도 좀 먹고 그러면서 메시지 듣고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농사가 없었던 때 아니면 좀 한가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싸웠던 도시락 다 까먹었습니다. 음식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만 달랑 남았고 나머지는 다
먹어서 더 이상 없어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굶고 있었던 때에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안쓰러워서 이들 좀 이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려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대뜸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말을 한 사람도 있고 말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 뉘앙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말은 주님 이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뿐입니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10,000에서 15,000명 가까이 되는 그 어떤 분은 20,00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까지 얘기하는데 한 도시가 와 있거든요. 10,000명이라 해도 큰 숫자고 20,000명이면 더 큰 숫자고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주님 이것뿐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줬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당신이 메시아인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이 요청한 사인은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사인은 요나의 사인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인은 모세만 행하였던 기적. 그런데 모세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란 말이죠. 만나는 모세가 직접 만나를 준 것도 아닙니다. 만나가 나오도록 무슨 흔히 말하듯 요술방망이나 지팡이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실 거다. 그래서 주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던 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공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다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땅에서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축사하시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시지만 축사하시고 갖다 줘라. 다 주님의 명령 하나하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광야라는 공통점, 굶주렸다는 공통점, 백성들이 굶주려서 지금 허기가 져 있다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기껏 해봤자 오병이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숫자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느냐? 아니, 오병이어가 아니라 없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면에 거기다가 떡.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다면 이분은 모세가 말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킬 그분, 약속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왕 삼고 메시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열망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무대에서 공연할 때 난리법석이잖아요. 소리 지르고 떼창 따라 부르고 뭐 난리법석인데 이 스타들은 그런 맛으로 살잖아요. 그런 분위기의 맛으로. 예수님 그 거절하셨습니다. 왕 사물량을 거절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그 분위기 휩쓸려 가니까 제자들 등을 떠밀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무슨 말로 흩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흩으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말은 제가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등 떠밀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내가 무리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여기 건너가서 날 기다려라. 내가 무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혼란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보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혼란스러워. 무리들은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와 이런 사람들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죠. 주님의 한쪽 마음은 그들을 바로라도 구원이라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주님 이거 십자가라는 길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죠. 사탄이 요구한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쉽게 해라. 왜 십자가냐? 왜 고통스러운 거냐? 왜 네가 지혜를 짊어져야 되느냐? 왜 그런 길을 꼭 가야 되느냐?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길도 있고 환영하며 박수치는 때에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얼마나 좋은 교회냐? 사탄이 얼마나 속삭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정황이 급박했던 정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저녁 때 배를 타고 밤 사경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노를 저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거리 해가지고 밤 4시, 5시가 됐습니다. 새벽 5시가 됐습니다. 그러니 한 대여섯 시쯤에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이 배 타고 만약에 배를 타고 왔다면 12시간 가까이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죽을 노릇입니다. 아니 지금 이 방향이 어디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뼈가 굵어지고 잔뼈도 굵어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길을 못 찾고 난리야? 하면서 막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와 씨름함과 오늘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24절에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석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한 11시간, 12시간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고 정신이 다 빠졌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죽겠다. 아니, 길도 모르고 바람 거스르고 물결도 높고 이러다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지는 닿지 않고 계속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과 공포 속에 갑자기 새벽 한 5시쯤 되셔서 아직 해가 없는 어스름한 가운데 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11시간, 12시간 침 빼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보였겠습니까?
유력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무서워서 난리법석을 쳤을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리고 나서 뒤에 기사가 나오고 또 다른 기사가 붙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참 깨닫지 못한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떡 떼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확실한 메시아의 표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것을 다르게 더 의미를 요한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사건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배고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못 먹인다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바뀌면 진짜라고 믿는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와 비슷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 와 주님 정말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상황이 바뀌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었느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하느냐는 듯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떡 떼던 그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적으로 남아있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믿음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평생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설교 말씀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분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떡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물결이 거슬러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 11시간 12시간 막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몰라요. 정작 문제가 탁탁 쳐버리면 환경이 나를 덮어버리고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다운되든지 두려워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여기 새아들처럼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든지 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계시느냐는 듯이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 가르침입니다. 두 개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떡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이란 요 기억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게 진짜 기억이잖아요. 내 영혼이 기억하는 게 진짜 기억인데 눈으로는 보고 머리로는 기억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 못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식대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 못하면 내가 알았던 상식이나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이제까지 걸어왔던 방식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께서는 다시 또 우리들에게 배우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 배워라. 내가 네 곁에 있는데 그리고 네 곁으로 가까이 오는데 네가 날 알아보느냐? 나를 알고 있느냐? 두려울 때 나를 알고 있고 염려할 때 나를 알고 있고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두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당했던 환경과 조건과 고난과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옵니다. 주님, 참 제자들도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리 지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떡을 떼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또 파도가 일어나자 물속에 빠져드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건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배우며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